오늘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의 조상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창조주를 어떻게 믿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이제 4장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좀 성경절 몇 군데를 읽어야 되겠어요. 로마서 4장,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로 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들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오늘은 좀 펴시고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우리 유 집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2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이 말씀이 참 중요하지요. 아무 일도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선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의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네. 그 다음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라. 예, 그 다음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1절부터입니다. 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그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에 이 진리의 보관자로서 그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서 자기 고향 부모와 친척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왔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또 도망을 갔다가 왔다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롯하고 헤어지는 과정도 이제 그 과정 속에 다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고 먼지처럼 많을 것이고 그 네 땅을 네 자손들이 차지할 것이라. 그 약속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씨를 받아갈 자손이 없는 걸 알았고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네 몸에서 난 자가 바로 네 상속자가 이 상속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지요. 자,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해산할 수 없는 여성으로서의 이미 기능이 다 죽어버린 그런 늙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실 때에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암염 3년 된 염소와 수송아지와 이 재물을 가지고 오게 해서 이제 재물을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양쪽으로 펼쳐놓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주실 것인데 이러한 일은 그 당시에 왕들이 서로 중요한 언약을 할 때는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펴놓고 그 사이로 이 두 왕이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오늘 굳게 약속했는데 이거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이렇게 반이 갈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맺은 이 언약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될 줄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언약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이렇게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짐승을 갖다가 배를 갈라서 펼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솔개가 와서 이걸 건드릴까봐 계속 날아오는 이런 짐승들을 쫓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그 제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잠재우셨다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햇불 가운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인간의 언약은 언제나 파기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언약을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속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두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언약한,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인간하고 언약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켜지겠습니까? 네, 이것은 확실하게 지켜질 언약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런 언약을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고 자기 자신과 언약을 맺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셨나요? 그 아들이 오셨나요?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로 보면 창세로부터 이미 창조 때에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주기 위하여 이미 구속의 경륜을 세우시고 창조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미리 준비된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잘 믿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이미 다 베풀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기도 전에 이 믿음으로 다 약속을 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네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가거라. 저는 이 바울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전하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희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속의 경륜이 완성된다는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해서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렸을 때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속의 경륜,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된다고 하는 큰 선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이 아담의 후손들은 이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의 종으로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예수님은 중풍 환자를 일으키면서 바로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셨거든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건강법칙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병이 들었어? 고생 좀 해야지. 지금이라도 회개해. 빨리 회개해. 나를 믿어. 그러면 고쳐줄게. 예수님 그러셨나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창조주를 믿는 신앙 사상에서 떠나서 미신을 믿는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미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라 그럽니다. 미신 종교는 전부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공을 닦아라, 닦는 것만큼 네가 받는 것이다. 계속 네가 뭔가를 해라, 선행을 해라, 자선을 해라, 뭘 하지 마라 해라. 이거는 모든 미신 종교가 우리에게 하라, 네가 한 것만큼 닦은 대로 받는 것이다. 우리에게 뭔가를 행위를 요구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 이런 사상이 들어와서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고 열심히 갖다 바쳐야 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를 쓰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사상이 지금 우리 창조주를 믿어야 할 이 마지막 성도들의 정신 속에도 이것이 지금 지배적으로 이런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을 안 하면 끊임없이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에게서 얻은 것으로 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놓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은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사용하고 먹고 살아가면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열심히 벌어가지고 갖다 헌금 좀 들여놓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한 것처럼 자존심 부리고 자기 신앙이 뭐 우월감을 느끼고, 아이고 저 장로님은 나는 이만큼 헌금했는데 장로님은 저거밖에 안 하네, 좀 믿음 없는 장로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뭔가를 봉사하고 사랑하고 뭔가를 도와주려고 열심히 뭔가를 해놓고는 하나님 내 착한 일 했지요, 그러니까 내 기도도 받아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겠지요, 이런 거 전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도 주시고 축복도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11조에 대한 오해가 또 이렇게 되어 있지요.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업을 시작하고 11조를 미리 낸대요. 미리 11조를 많이 내놓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쌓아주신다고 이런 간증을 해요. 저는 너무 그런 간증 들으면 역겨운 겁니다. 그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벌어서 11조를 철저히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재물에 복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하고 안식일은요 어떤 복음, 어떤 메시지가 와 있냐 하면요, 내가 손으로 벌었던 어떻게 생겼던 간에 내게 주신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게 헌물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헌물이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도록 항상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 재물을, 그 제도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낸다 하는 것은 내 손에 들어온 이 모든 재물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는 감사 예물이지요.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 제도는 뭐예요? 시간에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살아갈 날들도 시간들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한 날 하나님이 창조의 기념일로 이날은 안식하라고 하는, 모든 피조물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예배는 창조주께 대한 예배인데, 그 예배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고 앞으로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의 일을 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고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늘 시비가 걸렸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는 율법주의였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준 얘기 있잖아요. 그 고쳐준 얘기 보면, 자, 네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나를 믿지 않았구나, 회개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환자에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원하느냐 그거 물으십니다. 네가 구원받고 싶으냐 받아라. 네가 갖고 싶으냐 가져라. 걷고 싶으냐 걸어라. 보고 싶으냐 보아라. 맞나요? 맞나요?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내가 그걸 갖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이 환자는 낫고 싶다는 얘기를 저 못에다가 나를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넣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랬지요. 우리는 정말 낫고 싶어요. 정말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저 물이 움직일 때 갖다가 넣어주면 그 물에 들어가야 내가 낫는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진짜로 낫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언제든지 내가 뭔가를 해야 병이 낫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8절로 보면 이 안식일 계명 속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절 이후로 보면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럼 우리도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내가 열심히 하던 일을 쉬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잖아요. 그걸 쉬고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주는 선물을 받아라. 거기에 너의 필요가 다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쉬어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기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자기 일은 쉬어라. 그리고 내가 주는 걸 받아서 살아라. 그게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존재다. 네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네 스스로 네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걸 받으면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굳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고 불순종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쪽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괜찮아. 너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네가 마음대로 해. 이 아담 하와에게 사탄이 맨 처음에 가지고 와서 이 속임의 정신을 집어넣은 그 정신이 우리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뭐든지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내만 믿어라. 내만 믿어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네가 순종해라.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하여 네가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때 그분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낫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아라 그겁니다. 나아라. 그렇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게 낫는 거죠. 자, 그러면 중풍병자가 그 믿음으로 고쳐졌다고 하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행했다 이 말이죠. 그때에 그러졌습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의 일의 누림을 받는 것이지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지요. 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일이 창조 사업에서 창조주가 창조 과정에서 하신 일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신약의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창조주를 믿는 신앙, 우리 믿음의 노독들이 다 그 창조주를 믿은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환자에게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지요. 하나는 여보시오, 내가 38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뭐 날 보고 걸어가라고요. 나를 뭐 놀리는 것이요.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시비 걸 수도 있죠. 제가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늘 그렇게 시비 걸었단 말이에요. 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아니, 내 남편, 내 자식도 내 몸처럼 사랑 못하고 이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 창조주를 모를 때에 성경은 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이다. 그렇게 판정을 해버렸어요. 이건 안 돼. 이거는 뭐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고 다윗은 이렇게 했고 모세는 이렇게 했고 뭐 바울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지. 우리 인간은 안 돼. 그럼 나하고 바울하고 다른 인간입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 기록된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나는 못합니까?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 늘 부담스러웠어요. 못하는 걸 하라고 다 써놨으니까 7번씩 7번을 용서해라.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하니까 저는 하나님께 자꾸 시비 걸었어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중풍병자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지만 예수님은 가능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이 환자가 나 못 걷는데요 이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지요? 걸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걸으려고 했다는 거죠.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 소망이나 정로의 계단에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이 환자는 일어나려고 했다 그랬어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그러려고 했다는 것. 그게 믿음의 결과 순종입니다. 그렇죠? 믿으면 순종이 따른다 그랬죠. 자, 우리가 오늘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은 그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야고보서 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느냐. 그가 아들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 하지요. 이제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중풍병자는 자기 자신으로서는 100% 불가능이라.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몸이 움직이려고 했다. 아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말씀이 환자를 일으켰습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창조력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30여 년을 이렇게 걸어왔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얘기는 성경의 어떤 주인공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짚고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이 환자가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졌다.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그렇게 풀어서 써놨어요. 그리고 걸으려고 하니까 걸어졌다. 발이 안 움직여져요. 신경이 마비가 됐으니까 일어날 수도 없고 발을 옮겨야 걸어지는데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려고 할 때 능력이 왔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38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걸어온다. 야, 신기하다. 저에게 우리 가서 축하해 주자. 너 어떻게 걸었느냐? 누가 이렇게 걷게 했느냐? 나도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라 그랬는데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환자가 기뻐서 자리를 들고 뛰어오는데 너 누가 이렇게 걷게 했어? 누가 안식일날 자리 들고 가라 했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철저히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이 환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예수님이 환자에게 뭐라고 하지요? 이제 17절 이후로 보면 그 이전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는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병이 들은 것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병이 왔다는 거 알아요. 죄로 말미암아 네가 불순종해서 이 병이 왔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환자를 만날 때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낫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어떻게 했지요? 고쳐줘 놓고 그 병이 어디서 왔는지 네가 앞으로도 병 안 걸리고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건강법칙을 가르쳐 줬겠지요.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줬지요. 자, 똑같은 얘기가 요한복음 8장에 이제 간음한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지.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간음한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하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자, 믿음으로
그분이 주신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분 안에서의 삶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의의 종으로 우리의 지체를 그분에게 드려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때부터 우리의 의지가 주님께 굴복되어 드려지는 그 의지와 헌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우리 죄인에게는 그거 할 힘조차 없습니다. 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그 죄를 받아들일 때 거기에 의지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지도 자유의지도 다 팔아먹고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받아들이면서 의지가 같이 나가버렸잖아요. 그게 죄하고 다 팔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일어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어도 내 의지가 아무리 결정해도 불가능입니다. 안 돼요. 사랑을 해야지 아무리 내 의지가 사랑하려고 결정하고 나쁜 말 안 하려고 마음에서 참고 결정해도 안 돼요. 왜?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죄의 구렁텅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삼아 우리도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하면 우리는 못합니다. 그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했을 때 이 환자는 그 다음부터 새로운 생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이 이 병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이제는 다시는 이 죄악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리라. 그 가늠한 현장에서 구원을 받은 그 여인은 그 이후로 자기 남은 일생을 주님께 바치고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는 사창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경험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포기할 수가 없지요. 그분의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지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리새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계명을 그들이 철저히 지키는 그 계명은 절대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몇 리도 걸어가면 안 돼요. 몇 마일까지 이렇게 딱딱 못 걸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계명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계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준 계명을 이 사람은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요, 이 한마디가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 일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신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고쳐놓으신 이후에도 내 아버지가 이 일을 하시니 나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도구일 뿐이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내 아버지다. 너희들이 믿는다고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안식일에 일하신다. 나도 그래서 일했다. 그럼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가 아니었죠. 그들이 만든 하나님.
성경도 그들식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바리새인 제사장들, 율법을 수백 개로 분해를 시켜서 철저하게 지키고 지키는 법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받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러 온 그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다. 예수님이 무슨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계명에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을 비워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사시게 하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제가 이 잔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 부활의 소망까지도 다 잃어버린 그 죄인이 된 우리 인류의 죄를 받아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죄가 가로놓여 희망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 관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믿은 그 아버지는 아버지와의 언약 관계,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바로 그 언약.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네가 그 아들들을 내게로 데려오는 역할을 좀 해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형제 삼아 주셔가지고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 속에 있던 비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언약하고 약속을 해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일을 지금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속사업은 끝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다 이 말. 이 확고한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아브라함이 자꾸 실수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자꾸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사라가 아이고 여보 아무래도 내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러니까 당신의 씨만 받으면 되니까 내 종을 하나 데려다가 거기서 씨바지 씨를 하나 받으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이루어 드리려고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자, 사라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자기 몸에 아이가 나올 수 없으니까 자기 하인의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도록 하는 것도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다 인간의 생각이겠죠. 때때로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앞설 때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행동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일단 그래서 거기서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좋거니 그래가지고 또 덥석 아리따운 젊은 여자를 취하는 거지요. 이렇게 연약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삼으려고 계속 불러서 인도해서 오는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고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주 넘어지는 일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일으켜서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믿음의 시험이 주어질 것인데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당한다 그러지요.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야곱의 환난을 당하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돼요. 마지막 성도들은 그 아브라함이 통과한 믿음의 시련에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이 믿음의 시련의 시험의 승리를 하느냐 하면요. 바로 그 창조주를 믿는 그 믿음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사라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내에게 물어보면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보 미쳤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당신 착각하고 있어. 이 아들이 어떻게 얻은 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데 무슨 이 아들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인간을 제물로 바치려면 사람을 죽여야 살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절대로 당신이 잘못 들었을 거야. 그럴 수 없어. 안 돼. 안 돼. 사라가 그랬겠지요? 차라리 이삭을 죽이려면 날 죽여 그러고 아브라함의 바지가랑이에 끌고 늘어질 것입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 사라의 연약함을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받고 사라 몰래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크게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교훈이 있어요. 그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온 것이지 사라에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해야지 사라에게 가서 의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이 왔을 때 빛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의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길을 걸어올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과 의논을 해서 이 일을 하려고 했더라면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지극히 작은 자의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나는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옛날에 나는 그런 동정심이나 그런 사랑이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할 때에 그 사랑이 나를 하여금 하게 할 때 이것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의논할 수 없는 일.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저는 저의 생애를 이렇게 바칠 때 사람과 의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들이 자기 전부였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의논할 수 없지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앞에 가서 창세기 22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모리아산 기슭에 갔습니다.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됐어요. 이제 같이 가던 하인들이 지고 가던 이 나무를 이제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불을 가지고 이제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무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죽은 몸과 다름없는 사라의 몸에서 이 생명체를 잉태시켜 주신 이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언약해서 약속을 지키시고 이 아들을 주신 그 아들,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제물을 하나님께 어찌 바치는지 너무 잘 알지요. 왜냐하면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면 반드시 배를 가르고 죽여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 제물로 아들을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뭐라 그랬죠?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건 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밖에 없어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너희들 여기 기다리라. 그리고 아들이 가다가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제사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이 바로 너다. 그럴 때에 이삭이 기꺼이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이 제단에서 만납니다. 그런가요? 자, 십자가에서 아들의 믿음과 아버지의 믿음이 만났습니까? 네, 만났어요.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은 순종해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자, 아들 이삭은 기꺼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 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멈춰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믿음이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이 승리로 통과했습니다. 무슨 믿음으로? 창조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죽은 자를 살려주실 것이다.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그 창조주는 죽은 자도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의 부활을 그래서 믿겠습니까? 죽은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었고 결국은 아들을 내리고 그 자리에 누구 아들을 올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올렸습니다. 뭘로? 양으로 아들을 내려놓고 뒤에 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양을 올려라 그랬어요. 이삭이 올라갔던 자리에 네 아들이 올라갔던 그 제단에 내 아들을 올려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치르게 하실 때에는 이 시험에 통과를 하고 나면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뭐였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단에 드리기까지 자기 자신과 같은 그 아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자신과 같은 이 아들, 젊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고 아들에 대한 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그 아들에게 쏟아졌을 때,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들에 대한 그 마지막 사랑이 그 아들에게 쏟아졌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배웠겠습니까?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배웠겠죠.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할 때 그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양을, 네 아들 데리고 이 양을 올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아들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 올리라고 해서 그 아들을 죽일 때에 우리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그 사랑, 그 가슴이 뭔지를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안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랑을 가슴으로 만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바로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의 조상이 되거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그 후손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그 사랑을 맛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만날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날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그거 조금 맛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게 미쳐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 시험에서 통과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를 포기하라는 시련이 끊임없이 온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포기할 때 이 엄청난 사랑의 선물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자기 아들을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 우주 앞에 입증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왜? 우리의 구속 사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비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온 우주 앞에 천사들 앞에 사단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주 앞에 입증이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우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입증되는 순종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왜 지금 바울이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바울 자신의 믿음이었고 바로 자신이 죄인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큰 선물로 인하여 내가 그 선물에서 받은 그 보화들을 나누는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